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꿈꾸는 제자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대회를 맞이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왜 렘넌트 운동해야 하는지, 왜 렘넌트를 세워야 하는지 그게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이미 정해진 틀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무슨 틀이 정해져 있었냐, 목회자 자녀는 이래야 한다라는 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저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목회자의 길을 가셨었고,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제 시대 때에는 뭔가 잘못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네 아버지 무슨 일 하시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하면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답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들은 실수해도 괜찮은데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좀 나쁜 짓 해도 괜찮은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정해진 틀 속에 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제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하냐,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니까 더 포장하면서 살고, 가정에 가서도 포장하면서 살고, 학교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니까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요, 뭔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삼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찾아오냐,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일까? 교회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일까? 집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정체성이 계속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니까요,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뭐가 안 되어 있었냐, 말씀 편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 구절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목회자 자녀인데요, 누구보다도 공예배를 많이 드리는 렘넌트인데 말씀 편집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예배 행위를 그냥 하루하루 할 뿐인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고 제 안에는 자꾸 흑암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계속 임하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꾸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착한 척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성인 돼서는 그냥 계속 술을 마시면서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면요 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포장하면서 살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그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이 20밖에 안 된 그 상태 나이인데, 그래서 그 술을 먹고 뭘 하냐, 화를 낼 수 있고 승질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냐, 어렸을 때 말씀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계속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너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 증거가 뭐냐?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실제 임하고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이거를 자꾸 확인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막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성공 중심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다락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면직을 받고 섬기시던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인천으로 넘어올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니. 어떤 집일까? 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막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우리 집 그 사택이었으니까요. 내 전용 놀이터도 있었고 옆에는 막 동물도 키우고 막 텃밭도 있고 전용 주차장에다가 막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니.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저녁 갈 때가 10월 20일 수요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대형 트럭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집. 이 지금 저희가 항상 보는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 그거를 상상하면서 딱 도착했는데 어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딱 들어가지고 문 딱 열었더니 빛도 안 들어오고 무슨 뭐 화장실도 갔더니 욕조도 없고 방도 꼴랑 2개밖에 없고 거기다가 아버지 서재를 다 놓으니까 그냥 거실은 한 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이 준 거 맞아?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집이 더 작아져?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빛도 안 들어와? 여기 욕조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준 거야? 하고 제 안에 창세기 36, 11장이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가지고 큰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고 그게 내게 떠오르고 읊조려지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행복이 차고 넘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이것을 또 보지도 못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작은 집에 있든 큰 집에 있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실제 은혜로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아픔, 갈등, 위기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초등학생 때는 이게 저한테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요. 갔더니 저는 원래 분교에서 전교생이 63명이었는데 이사를 가니까 한 반에 55명이더라고요. 인천은. 전교생이 4,000명이 넘고 막 그런 대로 이제 넘어가니까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김포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신도시인데 그때는 완전히 시골이어가지고 야 이거 촌놈이다 하면서 야 촌냄새 난다고 애들이 멀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PK들이 다 겪는 그 왕따라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따 생활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뭐 맞고 막 커터칼로 막 패딩 긁히고 뒤에서 막 매직으로 흰 옷에다가 애들이 낙서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거를 요셉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오냐 계속 머릿속에 왜 엄마 아빠는 여기를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 이단 이런 얘기 해봐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해주신 건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말하면 또 엄마 아빠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집을 일로 이사를 시켰을까? 이러니까 정복이 안 되고 항상 제가 문제에 슬픔에 정복 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게 하시냐 이번 시편 119편 그 71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은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나만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한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가정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37 5천 종족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이 왕따 당하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렘넌트들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였구나. 요게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니까. 또한 이 여자의 후손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끝내실 거다가 아니라요 완료가 됐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우슬초에 피 발라가지고 그냥 문설주에다가 핏방울만 조금 떨어뜨리면요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열심과 노력하지 않아도 유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우리가 가지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 다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무엇을 끝내셨냐?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사냐? 내가 만든 나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과거를 거쳤기 때문에 나는 성향이 이래.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 못해. 내가 만든 나라는 그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래. 나의 한계는 이 정도야. 요 틀 안에 사단이요 딱 잡아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도 나와 가까운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그거를 막 잡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디에 끌려가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의 말씀 딱 받고 막 꿈을 꾸고 설레이고 감사하고, 와 진짜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만 시키면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서금을 내게 주시겠구나, 파지 않은 곳에 우물과 과실과 열매를 얻게 되겠구나, 막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게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걸 딱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 속으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제 안에 이 경제에 대한 그 상처를 사단이 딱 잡고 전역하자마자 다단계로 끌려갔거든요. 다단계 끌려가가지고 할머니가 열심히 그 10년 넘도록 파지 팔아가지고 모은 그 700만 원을 제가 거짓말해서 받아가지고 다단계 물품 사는데 다 써버리고, 그게 딱 전역하자마자 23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군대 동기가 알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다음이가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다단계 업체에 지금 빠져있다, 제 건져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이 구절 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막 팀사역을 했거든요. 야, 생각을 해봐라. 성공을 시켜준다는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시키지 않냐. 거기에 그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주변에 있는 전도랑 똑같습니다. 전도 대상자, 다락방에 끌고 올 그 전도 대상자 적듯이 이 다단계로 끌고 올 그 전도 대상자 리스트 쭉 다 적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대상자 놓고 막 분석하고, 얘가 뭐 좋아하지? 얘 여자 좋아하지? 얘 축구 좋아하지? 얘 뭐 좋아하지? 그래서 요거에 흥미가 땡기는 기업에 내가 취직을 했다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쭉 짜가지고 다 그때 당시에 취업난이었기 때문에, 야, 나 지금 롯데 홈쇼핑에서 일하는데 나 속옷 판매해. 여기 모델들 막 몸매 장난 아니고 여기 여자 사원들 엄청 많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자 사원들이랑 항상 술 마시면서 소통하는 시간 있다 하면은 그 군대 막 나온 제 친구들 자기 꽂아달라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다 짜가지고 그 친구들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팅을 가질 때, 야 사실은 그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애들은 다 막 뻥찌거든요. 그 일이 아니라니, 그 무슨 일인데? 그 일은 아닌데 나랑 함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 믿고 그냥 함께 해볼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면 이제 다단계 이제 팀장님과의 만남을 이제 주선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팀장님이 이 친구를 다락방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친구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세팅이 되면 이 친구도 이제 한 막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물품을 그냥 왕창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15% 마진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야 고맙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 제가 다단계에서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메시지 들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때 이제
지하방에 들어가면은 청년들이 한 1000명이 거기에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럼 거기에서 성공 메시지를 때려요. 그럼 성공 메시지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저는 무릎 꿇고 메시지 받았거든요. 무릎 꿇고 메시지 받고 내가 졸면은 성공 못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마음가짐이 뜨거워야지 내 친구들이 왔을 때 나를 보고 감동하고 더 여기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새벽 3시 30분 이때 일어나가지고 그때 기도까지 했어요. 문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다 소문이 나고 한 200명의 친구들을 단번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말씀 구절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사단은 너에게 엄청 좋은 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거짓이 있지 않냐?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거짓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하고 아버지가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아휴, 또 그러네, 또 복음이야, 이런 상태인 거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또 내 생각 바꾸려고 하네, 또 나 고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끝난다 하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지속을 못할까? 늘 패배의식,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대신 찔리시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참 제사장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또한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분석하고 막 이해하려고 했던 그 나의 오만과 교만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구나. 이게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더 쌓아야 되지? 항상 내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멈추는 훈련을 먼저 시켜주시더라고요. 막 차고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워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야. 그거 네가 1등 아니야, 내가 1등이야. 네가 위기 당한 게 아니야, 그 내 위기야. 그러니 내가 하겠다. 그러시면서 무슨 응답을 먼저 주셨냐? 네 안에 내가 산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담기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요, 저절로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가시냐?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걸음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축복까지 주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를 포럼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증인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 하길 원하시냐? 렘넌트 운동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렘넌트의 현장은 수많은 렘넌트들이 가정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 사역을 해도요, 그 사람의 이 어렸을 적이 보이고, 한 알코올 중독자분을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자기를 끌고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나무에 자기를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벨트를 풀어갖고 벨트 뭉치로 때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이 딱 오니까 무엇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전기톱을 켜가지고 아내를 썰려고 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제 옆에서 계속 봤던 이제 권사님은 그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모르니까 그냥 드러난 문제 가지고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저 다락방 할 때 그 남편분이 그 과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냥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가정 문제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커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보냐? 드러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 건데, 다 벌써부터 초등학생들이요, 그 초등학생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당해요. 제가 가정 안에서 엄청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받기보다 아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가 점점 없어져 가냐? 대화가 없어져 가다. 그 렘넌트들이 집에 가도 부모님들도 핸드폰 보고 부모님들도 넷플릭스 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소통하고 싶은데 그 소통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핸드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서 금토일 시대를 인도받을 때 저희 집에 오면 애들이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너네 그렇게 핸드폰 좋아하는데 왜 안 봐? 대화하는 게 더 재밌어요. 소통하는 게 더 재밌어요.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말을 안 걸어요. 대화를 안 해요. 뭔가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인스타 보고 카톡 보고 이러고 있느라고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렇게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냐? 학교 문제 속에서 이번에 서희초등학교라는 그 현장에서 한 이제 교사분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수에서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선생님이 아이가 컴퓨터 이제 코딩하는 그 시간에 게임을 해가지고 어깨를 툭툭 친 거예요. 야, 지금 코딩하는 시간이야 하고 툭툭 쳤는데 얘가 집에 가서 뭐 하고 했냐? 엄마, 나 학교 폭력 당했어. 그리고 엄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죠. 그거를 2년 동안 계속 하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질려버려 가지고 사직서 쓰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엄마가 안 멈추고 교장 불러가지고 당신이 교사들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이나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 데리고 또 몇 년 동안 또 막 이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뭐 해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교직생활 내려놓고 그래서 학교가 분교가 돼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요. 그만큼 학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못 받냐? 교육받으러 학교를 갔는데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RSS 처음 할 때도요.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많이 들었냐? 선생님, 지금 이거 아동학대예요. 선생님, 지금 이거 그 학교 폭력이에요. 이거 학원 폭력이에요. 이거 신고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은 학교 폭력이래요. 지 마음대로 안 되게 막으면은 아동학대래요. 거기 그 법 자체가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아동학대다. 이런 이제 법이 내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아동학대, 뭐만 하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야 너 신고해라.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그리고 너 오지 마. 나는 너를 교육하려고 부른 거지. 네 비위 맞춰주려고 너 여기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여기 와가지고 네 멋대로 하려면 너 오지 마. 하니까 애가요 막 눈빛에서 분노가 막 이글이글 끓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조차도요 생각과 마음이 너무 많은 나중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교회 문제 속에 아이들이 뭐가 안 되냐? 복음화가 안 돼요. 다락방 렘넌트들 중에 다락방을 받아본 렘넌트가 극소수. 복음 편지가 뭔지도 모르는 렘넌트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데 다락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복음 개인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렘넌트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흑암 문화, 24하는 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 틱톡을 하고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9시 뉴스 봐야 했거든요. 내가 그거 보기 싫어도 아버지가 9시다 뉴스 틀어라 그러면은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배려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10시가 되면은 이제 막 드라마가 이제 나오는데 SBS에서 하는 드라마 또 MBC에서 하는 드라마, 나는 MBC에서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엄마는 SBS 걸 더 좋아해. 그럼 어쩔 수 없이 SBS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개개인 핸드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찾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뭘 하냐? 더 얘네들이 사회성 잃어버리고 뭐가 없어지냐면요, 얘네들이 제 사역을 해보니까 못 기다려요. 기다리질 못하더라고요. 한 랩런트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야 계속 야 이것만 보내요. 왜 대답 안 해? 야 이러고 막 카톡을 뭐 50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카톡 안 보냐? 카톡 봐. 끊어. 그러면서 걔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카톡을 보냈을 때 답이 안 오면은 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냈으니까 네가 빨리 나에게 답해야지. 왜 빨리 나에게 답 안 해? 왜 나 무시해? 5만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때에도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 애들 모아놓고 대화해보면요, 천지사방에서 다 얘기해요.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면은 다 얘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너 기다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초등학생 고학년인데도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틱톡, 뭐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자꾸 접하니까요,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태가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요. 전에는 ADHD라는 그 집중력 결핍 장애가 소수만이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그렇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 RSS 처음 시작할 때에도 다 애들이 뭐가 걱정이냐? 집중이 안 되는 게 걱정인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 나는 집중이 안 되고 수업 딱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고, 게임 생각나고, 막 마인크래프트 생각나고, 막 카톡 생각나고, 유튜브에서 무서운 거 봤던 거 막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나니까 공부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렘넌트들의 그 현장에서 무엇 하길 원하시냐? 진짜 렘넌트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렘넌트가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런 흑암 문화 24하는 현장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속에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 진짜 이 아이들이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나오길 원합니다. 주중에 사역을 할 때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뭐 청년, 신혼부부, 장년, 노년, 중년 다 사역을 해봐도요, 다 뭐 얘기하냐?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연령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80대까지 항상 부족함이라는 거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는데, 이 함께가 안 되니까 초등학생이든 신혼부부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이제 막 88세 어르신이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거기에 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만큼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렘넌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넘어서 진짜 불신자가 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꿈꾸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는 회당 운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크 선교원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원을 세우셨습니다. 진짜 어린이집의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애가 자꾸 운다는 이유로, 안 잔다는 이유로 이 원장님이 뭘 하냐, 이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가지고요 배로 누르는 거예요. 애가 자꾸 막 칭얼대니까 배로 눌러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나와갖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애가 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진짜 아무리 시스템이 약하고 부족해도 복음 가진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겨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는 선교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군산에서도 태영아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찬양하는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가 창세기 3장 막 복돋아주는 나중심 교육, 뉴에이지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회당 운동을 통해 RSS를 세우셔서 초등학생 렘넌트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처음엔요 진짜 저도 교역자이지만 제 막 꼭지가 막 돌만큼 잘 염장 지르고 막 화나게 하고, 뭐 쓰레기를 어깨에 올려가지고 야 쓰레기를 왜 여기에 올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애들이 하는 말이 거기가 쓰레기통이잖아요. 저한테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 뭐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초등학생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 진짜 얘 팔 부러뜨려야겠다 하고 세게 잡았거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 폭력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RSS 애들 전체가 막 다 둘러보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걔도 이제 꼭지가 돌아서 이거 안 나? 이거 안 넣으면은 이 빵 네 눈에 다 쑤셔 박아 버린다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야 너 봐 넣으면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네 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그 상태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그 초등학생 그 교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폭행당해가지고 3주 동안 입원해 있고, 근데 이거를 말도 못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맞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꾹꾹 누르면서 막 사는 초등학생 선생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 가진 저도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폭력이 나갈까 말까 하는 이
이 흐름인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 초등부 이거 헌신 예배 할 때 보니까 뭐 시키면은 제가 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내가 막 손가락까지도 막 이렇게 뭐 반짝반짝 뭐 하면서 막 워십을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TCK 학교. 학교를 보내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재앙 속에 TCK 학교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길 원하시냐? 금토일 시대를 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요, 아이들을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그래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왔을 때 아이들의 그 속에서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때 적용하는 거야. 이때 선포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거 조금만 가르쳐도요, 그거를 너무 쉽게 따라하거든요. 한 렘넌트는 저희 집에서 이제 데리고 사는데 수학학원 가기 싫다고. 수학학원 선생님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해가지고 그래도 가라 해가지고 이제 사모가 앉혀놓고 30분 동안 팀 사역 쫙 다 해놓고 이제 가라 해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저 안 갈래요. 그래서 다시 또 앉혀놓고 또 30분 동안 막 팀 사역 해갖고 그래 저 갈게요 했다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저 진짜 수학학원 가기 싫어요. 이러니까는 이제 사모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나 진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 그래도 복음 계속 심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결국 수학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갔다 왔더니 진짜 별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좋았어요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메시지만 전하고 끝이 나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언제 영적 수업해야 되는지 이게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금토일 이때 데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뭘 하냐? 그 성공하는 10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또한도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자꾸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 금토일 시대를 했을 때 뭘 하냐? 음식을 만들 때도 야 너는 야채 썰어, 너는 햄 썰어, 너는 이거 준비해.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해요. 그리고 다 먹으면은 먹고 난 거 각자가 설거지해. 하면 먹고 나서 얘네들이 또 설거지 다 하고 자기 자리 다 닦고 자고 나면 이불 자기들이 다 정리하고 당번 정해가지고 누구 청소기 돌려 하면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하면은 중직자인 내가 얘네들 이것도 케어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도전을 못 하시는데요. 실제 아이들에게 미션을 자꾸 주고 하게 하면요, 얘네들의 독립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아이도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걸 이제 느끼시더라고요, 렘넌트 부모님들이. 또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를 복음 들어가지고 나중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라 이걸 들었어도 삶 속에서 나의 나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나중심 때문에 누가 어떻게 힘든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렘넌트는 그냥 톤을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될 거를 데시벨을 2배, 3배 올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주변의 렘넌트들이 왜 저래 하고 안 좋은 시선을 보내면 야, 너 왜 나 그렇게 봐? 하면서 역으로 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당한 애는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쟤 왜 얘 공격해? 이렇게 되니까 렘넌트들 사이에서도 얘가 어울리질 못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소리를 좀 크게 냅니다. 근데 얘가 인지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소통해 주셔가지고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이도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냐? 친구들이 나를 왜 싫어하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를 왜 피하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거야. 답을 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다 끝났어. 끝내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서도 렘넌트도 선포하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갱신해야 되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계속 왕따고, 친구들은 안 놀아주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가진 문제가 막 싹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화하고 독립성을 키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이 금토일 시대가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진짜 렘넌트가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기도가 회복이 돼요. 오늘 그 태영아 다락방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제 뭘 했냐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영접기도 딱 하고, 영접기도 하면은 그 옆에 부스 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이렇게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옆에 부스 딱 가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증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걸 코팅해가지고 만들어서 아이에게 전해주고, 옆에 부스 딱 가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 열쇠 주면서 이거 천국 열쇠야,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 하고 애들한테 또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났는데 이제 시원이가 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절을 했는데 그 천국 열쇠를 딱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좌를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딱 심어주고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변의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까지 회복되도록. 그래서 진짜 렘넌트 운동을 꿈꾸는 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요 구절에 보면요, 후에 네 아들이 묻거든,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살게 하고 계신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오늘과 같이 렘넌트에게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살게 하셨다. 근데 이 오늘이 자녀가 봤을 때 우리 아빠 미자립이구나, 미자립 목회하는구나, 그 막 엄청 힘들고 어려운 그 오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구절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파지 않은 곳에 내가 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포럼해 주고 싶다, 그런 그 마음과 가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필리비가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걸 전달하는 증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